네, 박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실천신학대학원 모든 식구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벌써 내 나이가 90이 가까우니까 많이 아마 늙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서 이 시간까지 글을 쓰고 강의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실천신학대학원 모든 가족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큰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내가 학교를 떠난 거는 2015년 퇴임하고 나서 여기 일산으로 이사 온 지가 6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대학원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래도 철학을 가지고 계속 이 땅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재훈련하는 귀한 사역을 담당할 수 있게 돼서 많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교회는 부활 공동체, 부활 증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한국 교회는 아직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은 바로 우리 신자 하나하나의 깊은 영성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우리 신자 아직도 700만 명을 헤아리는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한국교회의 마지막 재산이고 잠재력이고 유산입니다. 이 영성마저 소멸되면 한국교회는 끝나고 말아야. 문제는 바로 이 영성을 무엇과 접목시키느냐, 바로 이 영성과 무엇을 접목시키느냐가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위기를 말하지만 나는 위기는 넉넉히 극복될 수 있는, 교회는 언제나 위기를 직면했기 때문에 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 미래의 약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원고를 아웃라인을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변질사부터 얘기하겠습니다. 1세기 기독교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다. 다시 말하면 1세기 기독교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공동체였다. 그러나 기독교가 그리스로 가면서 철학이 되고 로마로 가면서 교회가 기독교가 제도가 되고 유럽으로 퍼지면서 기독교가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업이 되었다. 짧은 글이지만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한 짧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많은 수고들 하시고 계신데 지금 목사님 교회와 목사님 이 5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목사님 교회 지금 어디에 속하고 계세요? 예,
대부분 지금 3번 아니면 5번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교단 정치, 담임 목사의 정치, 그리고 교회가 프로그램을 잔뜩 나열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자랑하는 그런 사업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왜 불신되느냐? 가장 원초적인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집이 끝났어요. 몽땅 교인들을, 신자들을 교회 교인으로 묶어두고 최악의 표현을 하면 담임 목사의 시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신자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아니하는 바로 한국 기독교 교회가 크든 작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한국교회 오늘의 위기가 신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는 게 위기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공동체 되기를 포기한 데서 오는 게 바로 한국교회 위기라고 봅니다. 목사님 교회 정말 공동체가 존재합니까? 목사님과 신자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소박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가요?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신학교육의 실패입니다. 얼마 전에 감리교 계통 신학교 한국과 미국 전체를 포괄해서 커리큘럼을 연구한 에일 박사의 논문이 한번 공개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모든 세계의 감리교 신학교 커리큘럼이 소위 Fourfold Pattern이라고 하는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으로 나눠놓고 몽땅 전문화된 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은 성서신학에서 조금, 역사신학에서 조금, 조직신학에서 조금, 실천신학에서 상담학이나 기독교 교육을 조금 배워가지고 교회 현장에 나가요. 나가서는 장례식 하나 집리할 줄 몰라요. 이게 지금 한국의 기독교 신학교육의 지금 현지예요. 그래서 목회자 양성에 통전적 커리큘럼이 결핍된 만 아니라 통전적 목회를 볼 수 있는 목회자 양성을 한국 신학교육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 이거는 특정한 신학교만이 아니에요. 모든 신학교가, 세계 신학교가 똑같은 범죄를 범하고 있어요. 교수들은 각기다 자기 전공만 가르치다가 끝나요.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솔직히 말하면 목사의 위기예요. 목사님들의 통전적인 신학의 부재예요. 성서를 구원사에서 보는 안목이 없고 교회를 하나님의 구조에서 보는 신학적인 관점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목사 때문에 내가 우리 사랑하는 후배 목사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나를 포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문제예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잘 보시면 교회로는 신학의 한 주제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매개하는 유일한 매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의 신학적인 주제 이상이에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재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신학적인 주제의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로는 미안하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통전적인 관점이 바로 교회론이에요. 잘 보실까요? 2000년 교보시대의 신학적인 주제는 아리오스하고 아타나시우스의 삼일체론입니다. 호모우시온, 호모이 우시온 이 논쟁 가지고서 삼일체론 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결국 아리오스가 지고 아타나시우스가 이겼습니다만 증세, 로마 캐톨릭 교회와 종교개혁의 싸움은 구원론이에요.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거 가지고 싸움했어요. 근세 인간론은 뭐냐? 자기들 신학과 근본주의 신학의 경험론이냐? 철저한 인간 타락이냐? 이거 가지고서 지난 200년 동안 싸움했어요. 20세기는 뭐나? 20세기가 비로소 선교교육론이 부각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1962년 로마 캐톨릭 교회 요한 24세인가요? 일찍이 세상 뜨셨어요. 아주 좋은, 역대 가장 좋았던 교황이에요. 로마 캐톨릭 교회 제2 바티칸 공예를 소집하고 많은 얘기 가운데 로마 캐톨릭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놀랍죠? 그 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로마 캐톨릭 교회 제2 바티칸 공예의 결과가 엄청난 변화의 기점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말이 다시 보수화됐습니다만 이어서 1968년 WCC가 up살라에서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하나님 선교신학을 배척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이 유명한 선교신학의 주제였습니다. 이때 세계는 너무 놀랬죠. 나도 그때 바로 감교신학대학의 교수였습니다만 그때 이 사상을 접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과도 연결이 됐었어요. 이때의 미시오데이 신학의 가장 핵심은 선교는 교회가 주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선교의 장은 교회가 아니라 이 세계다.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다. 그리고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계 속에서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다. 이게 미시오데이 신학의 근간이에요. 이때 이것을 세계는 신학적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2000년) 만에 이 미시오데이 신학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교회론이 신학의 중심으로 잡혔어요. 올라왔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때에 내가 감리교신학대학 교수로 있을 때입니다만 한국교회의 반응은 양극화였어요. 보수교회는 미시오데이 신학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훌로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성단론으로 교회 성장주의. 얼마 전에 여의도에 조 목사님이 세상을 뜨셨습니다만 10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목회자다. 반면에는 300억 가까운 교회 헌금을 횡령한 사람이다. 양극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때의 교회 성장론, 네, 아주 인기였죠. 장로교도 감리교도 이때 이 교회 성장론에 미쳐가지고 교회를 무조건 크게 했습니다. 그때 반대로 미안한 얘기입니다. 기장 목사님들, 진보교회는 뭐 했느냐? 미세대 신학을 인권, 노동, 사회운동으로 전환시켰어요. 길거리 나와서 데모하고 반정부 운동으로 일관하고, 이것이 1970년대 초예요. 그리고 통합과 감리교, 주류가신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미시어대의 신학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그걸 개척교회에 구조화하기는 실패했어요. 미시어대의 신학이 개척교회에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겠느냐? 여기서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WCC가 그렇게 좋은 신학적인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한국교회는 이 세 가지 반응, 보수교회, 진보교회, 주류 개신교회 때문에 미시어대 신학이 한국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요새 무슨 미셔널 처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미시어대 신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미셔널 처치는 미안하지만 다시 옛날 교회가 선교하는 거로 돼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회는 이 선교적인 차원 안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서적 교회론을 한번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성서적 교회론은 도대체 뭐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오늘 얘기를 3차원에서 해요. 존재론, 공동체를 있게 하는 본래적인 사건, 존재론, 그 다음엔 그 존재론에서 태어난 공동체 존재 양식, 어떤 형식으로 존재론이 표현되느냐, 지상에서. 그 다음에 사역이 뭐냐, 이 세 가지의 오늘 얘기의 중심이 존재론, 존재 양식,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역으로 이끌어들였느냐, 이 3차원에서 얘기할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존재론이 뭔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요. 이스라엘 종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다. 출애굽기 6장 7절인가요? 이게 단 한 구절이지만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스라엘의 존재론이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 언약,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론이에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근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론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모세가 바로 앞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내 백성은요, 모세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론의 백성도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한국교회의 근원이 뭔가요? 장로교인가요? 감리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존재론이 꺼지고 나면 교회는 아무리 커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엄숙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엄숙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서 출발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교회, 장로교, 감리교 아니에요. 어느 교파가 되든지 간에 본질에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존재론이에요. 그러면 시내산의 언약이 뭐냐? 시내산의 언약은 존재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출애굽기 19장 6절이야. 목사님들 영어 잘 들으세요. 거룩한 백성,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 백성하고 달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내 선교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우리의 모든 중심이, 초점이, 핵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갔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심점을 두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동시에 너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은 자기 죄를 변호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죄를 변호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무슨 뜻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아픔을,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눈물을 대신 짊어지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그 심점을 두고 동시에 세상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양면입니다. 여기에서 교회 존재 양식이 나와요. 이것이 존재론이에요. 존재 양식이에요. 존재화예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세 번째로 모세, 여호수아와 아론은 누구냐?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론, 출애굽, 존재 양식, 시내산 언약.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종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타락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사울, 솔로몬 이후에 모든 왕들이 백성을 왕의 노예로 삼았을 때 타락해요.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에 두고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하나같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한다. 좀 잘못된 착상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늘의 뜻을 받들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이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국민으로 노예로 전락시켰을 적에 타락했어요.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야.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뭐냐? 처음부터 교회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십자가 때문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맥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몽땅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 얘기가 아니라 앵리 노웬의 상징적인 언어를 내가 인용하는 겁니다만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absence in presence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함께 있지 않았다. 보지 못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다. 왜? 정치적인 눈의 색깔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 나라를 이룩할 왕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했던 거다. 그래서 흩어진 거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두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에서 다시 모이기 시작한 제자들의 뭔가 부활의 영원한 생명. 목사님, 저는 지금 목사님들보다는 죽음이 앞에 많이 가까운 사람이죠. 지금 나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참 실망스러울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백한처럼.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런 느낌과 경험 때문에 이렇게 강기도 할 수 있고 걸러쓸 수 있어요. 부활하시면서 다시 모인 제자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몸으로는 계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함께 계신 presence in absence다. 이것이 교회다. 교회 안에 몸으로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항상 함께 계신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사건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기억과 대망의 공동체가 교회다. 목사의 설교가 교회가 아니에요. 유명한 강사들 기독교 텔레비에 나와서 떠드는 거 보면요, 때로는 좀 불쌍해요.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서 마치 진리가 전체인 것처럼.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다 헛것이에요. 초대교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님의 날에, 부활하신 날에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사도와 교사들이 가르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제사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왜? 부활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시는 대망한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존재 양식이 교회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은 바로 부활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존재론을, 우리의 존재 근거를 우리 지상에서 표현하는 것이 예배고 설교고 교육이고 코이노니아고 섬김이에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의 존재 양식입니다. 네. 그럼 사도, 예배서서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 사역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사역자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존재 근거, 증언하는 존재 양식, 하나님 백성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크게 변질이 됐습니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에브리 덜레스라고 하는, 사실은 미국 국무장관 하던 아들이에요. 이 에브리 덜레스가. 근데 이 사람이 개신교회에서 캐톨릭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쓴 Five Models of the Church라는 책에 맨 처음이 2000년 동안 교회가 타락하는 첫 모습이 제도화된 교회예요. 1세기 말 다니엘 감독이 등장하면서 325년 니케아 카운슬 때 교회가 성직자, 평신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갈라놓아요. 이때부터 제도화가 시작됐습니다. 목사 중심의, 성직자 중심의 교회를 변했어요. 성직자, 감독, 예배, 설교, 교육, 성례전을 독점해요. 그때부터 평신도는 구경꾼으로 전락해요. 이때 기독교는 세상에 군립하는 기독교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선행을 강조하고 떡과 포도주가 확취된다고 강조하고 교황이 무엇하다고 강조하고 이렇게 중세교회가 타락합니다. 이 제도로서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루터 칼빈의 종교개혁. 특히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교회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 커뮤니오 상토럼이라. 처음으로 교회를 1500년 만에 공동체로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이 루터예요. 다만 설교와 성례정이 올바로 집행되는 한 칼뱅은 교회를 선택된 자의 무리라고 봤어요. 코이토스 엘렉토럼. 이때의 종교개혁이 다시 초대교회의 재현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회의 종교개혁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역개혁을 하죠. 1545년 카운슬 오브 트렌트에서 오히려 성례주의를 더 강화하고 교황 모서를 더 강조하고 화채서를 더 강조해요. 그래서 성례주의가 나와요. 그러다가 1780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만 설교가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이 대각성 운동, 소위 그레이트 어웨이커닝이라고 하는 대각성 이후로 붕운동이 시작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천막에 모여요. 그러면 강사가 일어나서 설교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해요. 그때부터 교회가 뭐가 안 됐냐? 교회는 설교다. 교회는 바로 설교가 교회다. 그것이 부흥 강사, 소위 무디, 그리고 지난 20세기에 살았던 유명했던 갑자가 잊어졌습니다만, 네, 강사로 이어지자. 다섯 번째가 아까 얘기한 선교로서의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아까 얘기한 제2 베티칸 카운슬, WCC 미시오데이서. 네. 자, 이렇게 2000년 동안 교회가 변화되어 왔는데, 한번 오늘 지금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의 문제냐? 한국교회는 오늘 5가지를 모두 잘하고 있어요. 거대한 조직, 각종 위원회, 소그룹, 공동체, 석회, 교회학교, 선교위원회, 각각 위원회가 많아요. 소공동체가 많아요. 월 1회에 성례전 하는 교회가 많아요. 일주간에 목사님이 평균 10번 설교해요. 해외 선교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해요. 가끔 텔레비전 보면 해외 선교사의 눈물겨운 혼선을 보고서 참 감동도 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해요. 지역봉사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5가지를 다 잘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피곤하고 지치고 교회를 떠나나? 왜 떠나나? 목사님 왜 떠난다고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존재 양식을 존재 근원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요. 제도를 교회 존재처럼 생각해요. 총회장 선거, 감독회장 선거, 몇십억씩 돈을 써요.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감투 하나 쓰기 위해서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요. 마치 생명내대고 감독 총회장이 돼야 되는, 이것이 바로 제도를 절대화하는 가장 큰 한국교회의 병통이에요. 존재 양식을 존재 근원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들은 어떤가나 줄서기, 파당지키, 정치화, 목회보다는 모여서 잡담이나 하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공부하는 목사 없어요. 한국에 정말 진짜로 공부하는 목사 없어요. 그리고 각 모임마다 프로그램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은 설교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요. 내가 말하는 설교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 이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세요. 그리고 선교를 마치 경쟁과 업적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네, 위대한 교회.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지금 바로 이 존재의 근거를 존재 양식을 거꾸로 존재의 증거로 지금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제도 붙잡고, 공동체 붙잡고, 설교 붙잡고, 그 다음에는 선교 붙잡고, 그게 마치 교회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나 평신도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객체화시켰어요. 목사의 도구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소외되고 고독하고 그래서 이탈해요. 결론 얘기할게요. 그리고서 한두 번 질문 받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싫든 좋든 목사님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와 이 교회의 존재 근거와 존재 이유로 하는 메타노이아, 회심이 필요해요. 다시 하나님의 직분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장로교고 감리교가 소망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선언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이것은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가르침, 비유, 대화, 논쟁,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신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셈을 받고 그 다음에는 보냄을 받아야 돼요. 예. 부름, 세움, 보냄. 요 세 가지 수양의 수가 지금 다 깨져가지고 이거 하나만 남았어요. 예배만 보는 거예요. 이 둘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그래서 몽땅 무식해졌어요. 이제 미래는요, 목사님의 목회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신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세우심에 동역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바로 목사가 매개가 돼서 이 세상으로 나가 증언자가 되게 하는 이런 사역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조금 희망이 없습니다. 예. 여기서 끝날게요. 여전히 한국교회는 아직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잠재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조직, 교제, 성례전, 설교, 선교 모두를 목회자의 독점에서부터 주님께서 선하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 전환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제 양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패러다임 전환이 한국교회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신학대학원이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세워졌고 앞으로도 실천신학대학원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은중관 박사님 귀한 강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은중관 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다시 듣게 되어서 너무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많은 마음이 찡했습니다. 질문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는 아직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대화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질문 있습니다. 네, 홍성호 목사님. 제가 은중권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는 영성이 필요한 터인데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결국 크게 천천히. 알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목회적인 영성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잘 들리십니까? 응? 잘 들리십니까? 문석영 목사님. 네네, 듣고 계십니다. 네,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네네. 예. 그래서 현재 저도 실천신대에서 지금 박사과정 5학차를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 이건데요. 지금 한국교회 영성 회복을 위하여서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강론에 있어서 과거에 오순절식의 그런 통성기도의 영성, 그런 체험의 영성이 많아 줄이었는데 현재는 카톨릭 중심의 비움이라든지 관성기도라든지 이런 영성적 방법론이 지금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실천신대가 영성학 교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세움 공동체로서의 영성학적인 접근에서 가야 될 것인지 지금 친가톨릭적인 선행을 강조하고 예, 아주 좋은 질문 내가 알아들었어.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한국의 영성은 한마디로 눈물을 거쳐온 영성이에요. 고난을 거쳐서 형성된 영성이에요. 그런데 그 영성은 잠재력이에요. 그 영성이 뭐하고 접목되느냐에 따라서 영성이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돼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의 영성은 많은 경우에 지금 제도적 영성으로 지금 자꾸 끝나고 있어요. 교회 충성,
헌금 잘하고 교회봉사 잘하고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역사와 연결돼야 돼요. 성경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만나야 돼요. 성서 창세기로부터 구약,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하고 영성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서 연구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성서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내 영성이 만나야 돼요. 여기서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오기 목사님, 문석엽 목사님이 옆에 계신데 사실은 문석엽 목사께서 10년 동안 나를 지금 TBC 성서 연구하고 어린이 청소년기 운동을 좀 돕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103세 되시는 내 정동교에 있을 때 장로님, 김옥나 장로님이 각당 복지대단을 창설하신 장로님이 103세 때 TBC 성서 연구 구원사를 내가 원문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년에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 통독을 통해서 교세를 통해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보기 시작했어요. 본문, 역사, 그 속에 뚫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분의 유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CBS에서 나오셔서 한번 간증한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100만 명이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평신도들이 계속 전화가 와서 지금 매주 주일마다 8시부터 9시 반 10시까지 지금 창세기로부터 지금 요한복음서까지 지금 공부 시작했는데 문 목사께서 지금 지도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역사를 배우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뭔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우리 많은 지도자들 미국에서 2사람 장로님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파도 여러 교파예요. 근데 이 성도들의 반응을 보니까 성경을 단편적으로는 알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부터 신앙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내가 정동교회 때부터 경험한 거예요. 정동교회 때 내가 5년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사업도, 다른 업적도 몇 개 있지만은 가장 중요했던 것이 수요일 날 100명하고 성경 통독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그 기억이 지금 정동교회에 아직도 밑에 흐르고 있는 내면의 에너지고 영성이에요. 그 사람들의 잠재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요. 내 강의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폭발한 게 지금 정동교회가 300명에서 지금 3,00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한국의 영성은 고난의 영성인데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세도하고 프로그램에서 만나면 안 돼요. 그건 영성을 소멸시키는 길이에요.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성이 본문,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영성으로 변화돼 나가요.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경 공부가 많지만 내가 조금 좀 섭섭한 거는 성경 본문을 읽는 성경 공부는 별로 없어요. 몽땅 제목 가지고 떠들어요.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떠난 성경 연구는 다 제로예요. 그래서 본문을 읽고 그 속에 역사를 배워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 너무 좋겠는데 벌써 시간이 58분이라서요. 또 다음 순서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감회가 깊었는데 우리 은종관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쳐드리면 좋겠고요. 네. 박사님, 예, 고맙습니다. 더욱 강건하세요.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120세까지 살아주십시오. 아, 네. 모두 건강하시고, 실천심리학대학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건강하십시오. 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문석영 목사님, 저희의 대선배가 되시는데, 예, 옆에서 도와주셔서, 수고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얼굴 좀 말씀해주세요. 얼굴 한번. 후배들 위해서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아유,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좋은. 오기 먹